짜이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짜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성도와 환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뭔가 그냥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왜?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나라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신음할 때 와가지고 복음이 교회를 가면 마치 인간의 소원성취의 전당 같아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그냥 뭐가 뻥 뚫리고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바른 신앙관이 심어지질 않아가지고 마치 기소를 잘못되어 있는 집진 것 같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신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소멸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돼 있고 아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나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 받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빈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지나놓고 나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세상 잣대에 맞춰서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 잣대에 맞춰 살게끔 가르친 것이 세상 교육인데 성경은 뭐냐? 천국 가는 교육을 가르치러 왔으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장성한 후에 예수를 만나면 동문서답인 거야. 전혀 틀린 거야. 교회의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봐도 별 일 없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의 방해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려서 바로 깨닫는 것을 교육을 심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런 과정이라구나. 이제 1학년 통과했다. 2학년 통과했다. 이런 과정이 밟아져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자꾸 더 배우러 들고 신앙에 더 빠져 깊숙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교하다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입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장아장 데리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아장아장한 그만두고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시키는 과정 그 하나만 터득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붉은 다음에 그 아이를 머리도 감기고 그냥 온몸을 닦으면 이 아이가 그냥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고 안 닦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서 애가 운다고 목욕 안 닦아가지고 데려 나오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과정도 어느 정도 과정을 통과되어야지만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이게 옳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더러 당신은 목사가 된 것이 아주 굉장히 부러운가 봐요.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말입니다, 죄악 받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나이 먹고 내 돈 주고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근데 목사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이 되면은 집에서 부부지간에 있어도 또 자녀들을 만나도 손자들을 만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런데 말 한마디 행동 고치를 조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 한마디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오염이 돼서 쉽게 따져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불인내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구국성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게 그냥 오만불순하게 세상에 그 옛날 어느 시장 당선되고 나서 그 건달님이 시장 책상에 다리 올려놓은 그 꼴을 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드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요, 목사가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이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종친회를 하는데 한 3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간 사람은 예배 드리고 그냥 막바로 갔으니까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평상복 입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72평 아파트면요, 거실이 지금 교회만 합니다. 탁구대 2대 놓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거실이 넓고요, 방이 5개에다가 화장실이 3개고 그런 집에 72평 아파트에 유그랜저 기사 두고 뒷좌석에 타고 다니던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남의 쇠방살이 살면서 이 총구석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모습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제가 언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친회 이 사람들에게 초라한 모습 같이 안 보여서. 왜? 그 사장님, 우리 그 형님 그분이 저희들이 아주 로망의 그 롤모델로 여겼던 그분이 다망해져서 앞방에 잡혀서 시골구석 가 있다 이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되셨는데 종친회 오신데 양복 입고 아주 멋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꼬지게 해가지고 가서 돈이나 끌어가면 그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숨소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목사 받았다면요, 나이롱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강단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증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 미증인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강단에서 자기가 체험한 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여목사님이 뭐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체험을. 그런 것이 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체험담이 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무슨 큰 회사에 명예회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세상 것을 주면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종이 못 되니까 다 걷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 네?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만족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꼭 한 군데 봐야 될 군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가 마침 또 갈라디아서죠. 5장 찾으셨어요?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보는데 22절, 23절은 은혜 받은 그 상징이고 마지막 답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증거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는 죽어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 운행을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혼을 하나하나 지금 천국 백성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1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우리 인간에게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루에 1000년, 인간 하나 만들어낸 것이 이 뇌세포 조직하면 하나 만든 게 1000년 걸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뱃속에서 그거 하나하나 혈관, 모세혈관이 몇 개가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하나 일거일동을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해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가 200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지금 주후 2024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6천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루스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루스타임 얘기도 하면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네 씨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는데 430년 걸렸습니다. 30년 루스타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만 30세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30년 루스타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장님은 마냥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지만 지금 우리 생전에 지금 연세 80되신 분도 우리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맛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당장 내일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고 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앞에 그런 보고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옛날 말입니다. 박지성이라는 아이가 2002년 월드컵에 골을 집어넣으니까 히딩크가 뛰어가서 끌어안은 것과 같이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먹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너나 믿으라는 세상에,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행동 고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아침에도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 이거 위에 단추 있죠? 이거 클르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보기에는 흠결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슬쩍마다 위에 단추를 끼는 겁니다. 요새 겨울철에 말입니다. 먹고 쉬었더니 살이 쪄가지고 단추가 잘 안 껴져. 그런데도 이걸 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강준 목사님을 뵈면 항상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분하고 저하고 뭐 연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허점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게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좋은 거를 본따를 줄 알고 언짢은 걸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올바른 걸 보면 나도 닮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자꾸 성화되는 것이지, 선주를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의 대회에 나와서 무엇을 얻을까? 뭘 하나 얻어가지고 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씩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 번씩도 읽어보시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고생도 했겠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서로 갖고 공유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나도 닮아가려고 하면서 신앙의 롤모델을 세워놓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린 분인데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이마살은 찌푸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환난을 대비해서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가 서론이에요. 시간 많이 안 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서론을 이제 제목을 성도와 환난이에요. 성도의 환난이 아니라 성도와 환난. 성도가 당연히 겪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비유를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군인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유교 훈련을 받습니다. 이 유교 훈련은 일종의 특수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통하여 더 강인한 몸과 마음을 가진 군인이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담력 훈련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마치면 유교 훈련의 전체 과정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10단계 혹은 그 이상의 가상적인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무서운지 강인한 군인들도 때로는 혼비백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유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정말로 용기 100배의 사기충전한 상태의 다다름을 스스로 경험하고 한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은 마치 이런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성도는 환난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와 환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소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요. 아멘. 이 땅에게 전부면요, 여러분, 이 땅에 전부면 예수 믿어요. 그죠? 이것저것 다 참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혈액형이 O형이고 말입니다. 뭐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성질난 멋에 주먹부터 나가던 놈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내려놓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큰 보화를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다듬을수록 더 빛이 나듯이, 그리고 더 높은 온도로 끓여야 더 높은 순도의 금으로 정제되듯이 보화를 담은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그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 번역은 본문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4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있기에 마침내 승리하고야 맙니다. 이에 마치 밟아도 끊임없이 다시 살아난 들풀과도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성도의 삶은 늘 승리의 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요새 좀 몸이 좀 그러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한테 아이고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는 못 죽어도 째하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차집사님 모양 징글벙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만상 찌부리고 말이야 그냥 그 궁생 맞은 꼴은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망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하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기 이 수능 잘 봐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그러면 그게 끝났습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린 연속적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얻었는데 뭘 말하겠어요, 그죠? 자, 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싸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세상은 성도들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치며 목숨까지 위협하는 핍박을 가합니다. 사실 올바른 성도는 이러한 핍박을 받지 않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지 거기서 줄어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올바른 성도는 언제든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항상 세상을 두렵게 하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죽어라는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 소리 한마디 했더니 그처럼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는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견디고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성도는 아마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어지럽고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더 강건한 믿음으로 장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면 그 당하는 환난을 인해 남아있는 믿음조차 이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호랑이가 나오면요 그냥 겁먹고 질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바싹 차려. 정신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여건이 닥친다고 해도 다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아멘. 아멘. 죽으면 순교자의 상을 받는데 뭘 걱정을 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두려울 게 없어. 그죠?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광훈 목사님도 그런 마음일 거야. 네? 감옥에 가도 죽여도 천국
아마 날 사형시켜달라고 그랬으면 더 줬을 거야. 왜? 죽으면 천국가니까. 그런 복음에 굳된 의지와 강인한 그런 담력도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거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직접적으로는 세상이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시험으로 사용하셔서 성도를 단련시키시지 결코 넘어뜨리지 그렇게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말입니다. 욥이 세상에 자식들 죽지, 마누라 도망가지, 친구들 와서 비아냥거리지, 그런데도 그 욥기 말입니다. 욥이 그걸,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요, 손가락 비세, 손가락도 이렇게, 첫째도 있네,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냥 코끝에 와서 살살 깍져거려도 그냥 참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참는 사람이 결국 진 것 같죠? 지나놓고 나면 이긴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깍짝까지 성질나서 욱하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치는 거야. 마귀는 꼭 그렇게 살살 나서 그냥 코끝을 건드려. 근데 그 참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 이것도 참고 이것도 참고 그러면 바보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쫓아와. 여러분, 아유 쟨 건드려도 안 돼. 벌써 마귀는 뭔지 알아. 그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네 보세요. 오히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통하여 강건하여 자기가 원하시며 또 자녀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새 이제 태능 선수촌이 어디로 갔죠? 진천으로 갔죠?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그냥 잘하는 아들만 뽑아가지고 선수촌에 보내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요. 지옥.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서 강인하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훈련소에 가면 말입니다. 그 몇 주 동안 훈련 받는 거 지옥 훈련이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 말입니다. 최전방에 가면 또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가. 그죠? 왜? 북한 계획은 당장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들은 말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헛것을 봐요. 헛것을 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잘못 가면서도 지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탱크를 몰고 온 말입니다. 그 탱크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폭격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서 훈련시키고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간 말입니다. 저는요 참 묘해요. 평상시 여기서는 단 5분은커녕 3분도 서서 대화를 못해요. 근데 여기 강단에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외쳐도 말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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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쓰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어? 돈 벌러 다닌다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이 나이에? 공짜로 헌금 내고 가서 공짜로 설교해주고 오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언제도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일 있을 것이 없는 욥기서 42장 2절에 분이시기에 세상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더욱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 욥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욥에게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기를 불같은 시험이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그죠? 아멘. 아멘. 어떤 적엔 말입니다. 어딜 찾아가는데 말입니다. 전혀 처음 가는데 가만 가다 이렇게 보면 파수꾼이 서서 인도를 하는 걸 봐요.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래요. 참 묘하게.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지만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마게도에 솔직히 그 바람에 이게 한 바퀴 도는 바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이 촛대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말입니다. 이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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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이곳에 항상 꺼지지 말아야지만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면 그냥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이 민족을 끌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인데 사단의 지시를 받으면 되겠어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아멘. 무슨 내 편, 네 편이 어디서야? 다 우리 편이지. 그렇죠? 우린 다 주님의 당이고 주님 편이고 주여. 우린 다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고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미련한 대통령도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선서를 했을 거예요. 그죠? 주여.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에 초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냥 이루어집니까? 선교사가 가는데 물질도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풍성한 거예요. 주여. 선교사들에게 물질 보내라고 배불리 먹고 뭐 여행이나 가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선거날을 수요일날로 택하는 건 뭔지 아세요? 샌드위치 사서 미국 여행 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샌드위치 공휴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연휴에서 놀러갈 꿈 꾸면서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업해본 사람은, 야, 이게 남의 입 세우도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려고 이 나라 이렇게 조금 먹고 놀기만 해? 성경은 주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이 뭡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질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게 애국이 아니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불필요한 등이 켜 있으면 등을 끌 줄 아는 사람, 그게 애국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유리 쪼가리나 무슨 쇠 쪼가리나 못 쪼가리가 있으면 다른 차 지나가다 빵꾸나마 집어서 한 대 버릴 줄 아는, 그게 애국인 겁니다. 무슨 딴 게 애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사랑할 줄 알고 서로가 아낄 줄 알고, 저는요 사업을 할 때 회사에 사원을 뭘 하냐, 서로 믿고 서로 돕자라고 했어요. 서로 믿고 서로 돕자. 여러분, 우리 국민이 김과 이가 바꿔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은 하나할아버지 올라가면 하나할아버지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고 우방 국가들하고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고 또 어려운 나라 보면 도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후원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우리가 과거에 원조받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원조할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백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와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기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 너무 자주 그리고 쉽사리 신앙의 삶을 포기하기 잘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크나큰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널리 펴는 성도들일진데 우리는 더 강하고 견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